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아멘. 나를 살리는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입니다. 영혼이 강건해야지 육신도 강건해집니다. 영혼이 강건하지 않는 육신은 병든 것과 동일합니다. 자, 오늘은 2023년 둘째 주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23년은 정말로 성령 인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 인도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 받을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거 하나 몰라가지고 성령 인도라는 그 단어 하나 몰라가지고 많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헷갈리고 있는 거죠. 성경은 어렵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한 구절만 알고 있어도 돼요. 그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성령 인도라는 것은 말씀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음성으로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으로 인도하는 걸 보고 우리는 성령 인도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복음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복음의 말씀입니까? 성경 66권의 하나님 말씀인데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성경은 완전히 이상하게 갈 수도 있어요. 성경은 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요한복음 20장 31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그 이름을 힘입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그게 성경 기록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죠? 우리가 복음 정확하게 알고 그죠? 복음의 강단을 따라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딱 담고만 있어도 그냥 내가 인도받아야지 이런 게 아닙니다. 인도가 됩니다. 그거 안 되면은 인도받는 것 같은데 자기의 야망을 따라 자기의 수준을 따라 자기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지 성령 인도가 전혀 안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2023년에는 하나님 말씀을 딱 담고 따라오기만 해도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행하시거든요. 우리가 할 것은 딴 거 아니에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2023년 원단은 하나님 행하시는 교회 안 전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인도 받으셔야 되고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주일 오후 예배까지 우리 같이 인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일 예배는 나를 살리는 교회 안 전도의 관점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인도 받을 겁니다. 수요 예배는 사각지대를 살리는 교회 안 전도의 관점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인도 받을 겁니다. 금요 예배는 세 가지 뜰을 준비하는 교회 안 전도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받고 인도 받을 겁니다. 우리 주일 오후에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인도 받을 겁니다. 올해는 꼭 성령 인도 받는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일 강단 제목은 나를 살리는 시작입니다. 자, 먼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중요한 부분을
또 다시 한번 확인해야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 관점, 원죄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죄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분에게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자기는 죄 지은 거 없대요. 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대한민국 법전에 기록된 죄를 지은 적이 없다. 그 말이겠죠. 뭐 또 엄밀히 얘기하면은 경범죄는 분명히 있을 텐데 본인이 기억이 없거나 자기 기만에 빠져 있을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런 죄를 하나도 안 짓다고 하더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런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죄도 포함되지만 그런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요, 죄를 너무 많이 지었다고 항상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다. 그분이 말하는 죄는 대한민국 법전에 기록된 죄도 포함되겠지만 윤리도덕적인 죄도 포함된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 정도 죄가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어떤 분은요, 날마다 회개하시는 분이 있어요. 회개해야 된다면서. 죄 용서 받기 위해서 회개해야 된다면서.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죠? 그러나 엄밀히 얘기하면 여러분 회개한다고 용서받는 거 아닙니다. 사람 죽여놓고 나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용서됩니까 거기? 엄밀히 얘기하면 그건 회개도 아니에요. 회개는 뉘우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물론 뉘우침은 시작이지만 결과는 돌이킴이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뉘우친다는 말은 되지만 한 번도 돌이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말도 돼요. 그러니까 회개 안 한다는 얘기죠. 엄밀히 얘기하면은. 그리고 진짜로 회개한다고 용서받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오해의 여지가 너무 많습니다. 용서해 주는 자가 용서할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용서해 줄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용서해 줄 의지가 있어야 돼요. 능력도 필요하고 의지도 필요하고 그리고 자격도 필요해요. 내 자녀를 누가 죽였다. 난 그 사람 용서한다. 그렇다고 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법에 그 법을 뛰어넘고 그 법을 지키면서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가 필요해요. 아니면은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보다 용서해 주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부터 먼저 이해해야겠죠. 그래야지만 회개도 이해하게 돼요. 그래야지만 죄 용서도 이해하게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어떤 교단은요, 자기가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어린아이 때 지은 죄 여러분 기억납니까?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사실 진짜 중요한 죄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죄는 원죄거든요. 그래서 이 원죄가 뭡니까? 그리고 이건 어떻게 용서받는 겁니까? 그리고 이거 용서받기 위해서 회개는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먼저 이거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1번입니다. 원죄의 심각성.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일단 원죄를 먼저 얘기합니다. 죄는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원죄, 자범죄, 또 조상죄가 있습니다. 굳이 막 나눌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끔 세 가지로 나누는 게 맞아요. 원죄는 뭡니까? 말 그대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죄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 우리의 첫 조상되는 아담과 하와가 범한 선악과 범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가 아니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99%가 아니고 100% 유전되는 죄입니다. 그래서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조상죄는 뭡니까? 조상죄? 우리의 부모와 손조가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저와 여러분에게 들이닥치는 거 보고 조상죄라고 해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그 죄가 3, 4대까지 이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가 그 후대 3, 4대까지 이른다. 여러분 3, 4대라는 거는요, 딱 4대 지나면은 3대, 4대 지나면 끝난단 말이 아니잖아요. 그 죄가 임하면은 그 사람도 우상 숭배하게 돼요. 그럼 또 3, 4대가 넘어가요. 그 말은 영원하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원죄도 영원하지만 조상죄도 영원해요. 자범죄는 뭡니까? 스스로 자기가 지은 죄죠. 조상죄, 자범죄는요, 엄밀히 얘기하면은 원죄로 말미암아 따라온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죄가 해결되지 아니하면은 다른 죄는 해결도 안 되지만 해도 안 돼요. 이거는 근본적인 죄, 원죄예요. 많은 분들이 회개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대부분 말하는 그 회개는 자범죄를 얘기합니다. 조상죄는요, 본인이 모를 수도 있지만 뭐 또 알 수도 있어요. 보고 들은 걸 가지고. 그러나 원죄는요, 아예 알 수도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요, 원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들이닥치는 운명, 재앙, 사단 아무것도 몰라요. 원죄가 뭔지도 모르고 혹 조금 안다 하더라도 그 심각성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해요. 자, 그러면은 죄의 원인, 원죄부터 한번 우리가 확인해야겠습니다. 1번에 1번 뭡니까? 원죄의 원인이요. 죄의 원인이죠. 선악과 범죄. 우리 선악과 사건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창세기 3장에 확인되어지는 선악과 사건입니다. 이 선악과 사건은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영원한 축복을 받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던 그 선악과를 사단에게 쏘가서 하나님이 되려고, 실수도 아니고 하나님이 되려고 사단에게 유혹을 받은 거지. 쏘았다기보다는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되기 위해 의도적으로 범한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저와 여러분 같은 상태가 아니에요. 그죠? 저와 여러분 실수도 많고 알고도 너무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행하는 범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우리와 저와 여러분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완벽한 존재예요.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완벽한 존재예요. 피조물 중에 어뜸이에요. 얼마든지 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유혹 뿌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왜 먹었습니까? 왜 범했습니까? 하나님 되려고.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죄는 어떤 결과를 마련해줘? 결과를 가져왔냐? 그게 진짜 문제죠. 거기 1번에 2번입니다. 대물림과 죽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냐니까요.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 말은요, 갓 태어난 어린아이에게, 유아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죠? 심지어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도 포함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죠? 제약 중에서 출생했습니다. 이거를 모르니까요, 캐톨릭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린아이가 뭐 죄가 있냐는 거예요. 그죠? 죽었는데 또 선한 것도 안 했어. 이들 행위 구원이다 보니까 선한 행동도 하고 악한 행동도 안 했어. 그럼 이게 천국 가야지 지옥 가야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만든 단어가 유아림보입니다. 그게 또 가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선한 일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면 천국 가고 아니면 지옥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걸 만들어 가지고요, 우기는데 그게 전 세계의 20%가 넘는 사람들이요, 그 말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 내가 짓지도 않았는데 원죄가 내게 있습니까? 로마서 5장 14절에 나오죠.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다시 한번 말합니다. 99%가 아니고 100% 유전됩니다. 억울하지 않느냐? 그게 법입니다. 저는 병원에 가보면서 많이 알았어요. 애가 태어나가지고요, 제가 약간 좀 충격받았던 한 아이는요, 태어났는데 기머거리, 또 당연히 기머거리니까 이제 벙어리가 되죠. 그리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럼 딱 헬렌 켈러라는 사람 생각나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자라지도 않아요. 평생 갓난아이예요. 크지도 않아요. 그럼 콧줄이라고 하죠. 호수로 음식을 먹다가 얼마 있다가 죽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애가 뭔 죄 있습니까? 그건 원인 따지기 전에 그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고, 이 땅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태어나자마자 전쟁으로 죽는 사람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가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인간의 관점으로 보지 말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수준으로 보면 안 돼요. 여기 성경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래서 그 죄는 짓지 않아도 사망이 왕노릇하고 그 자녀에게, 그 후대에게 영원히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원죄 없다, 뭐 이런 캐톨릭은 얘기하잖아요. 제가 뭔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는데 어떻게 죄가 있으면 잉태할 수 있냐, 뭐 이런 논리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죄된 몸을 통하여서 그걸 빌려서 오신 거예요. 죄가 없는 인간의 몸을 빌려서 올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죄 없는 인간이 있는데. 그러면 원죄 없앨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모든 사람은 원죄를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마리아는 원죄 없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 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를 예수님, 그거가 잘했어. 예수님과 나의 또 중보자를 마리아에 또 세워놓고요. 또 이까지는 여기서 나가잖아요. 마리아와 나와의 그 중재자는 말고도 신부, 이런 식으로 해요. 그 결과는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죄의 삭은 한 명도 예외 없어요. 사망이다. 죽음입니다. 왜 사람이 죽으면 지옥 갑니까?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다고 해도 지옥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해도 지옥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나님 만든 법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 틀린 말은 아닌데 틀린 말입니다. 영적인 법의 문제죠. 성령의 법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은 회개한다고 해도 용서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은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회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했죠. 무슨 죄요?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 조상죄까지도. 언제까지요? 과거, 현재, 미래까지. 앞으로 지을 죄까지. 여러분 앞으로 지을 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10년 후에 지을 죄도 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용서가 안 되면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자범죄도 죄입니다. 그죠? 원죄도 근본적인 죄긴 하지만 원죄 해결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자범죄도 해결돼야 돼요. 그죠? 조상죄도 해결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자범죄를 회개해서 용서받는다면은, 그러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죽기 전에 죄 지은데 회개 안 하고 죽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죄가 남아있잖아요. 그럼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 이거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한 번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낸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불신자들은 태어나자마자 어디에 빠지게 되냐? 1번에 3번이죠.
죄의 상태가 얼마나 무섭냐. 운명에 딱 빠져버려요. 운명이 뭡니까? 어떤 운명 말합니까? 이미 망했고 앞으로도 망할 운명.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나옵니다. 내가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공중권세를 내가 원해서 쫓아가는 것 같은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귀신 세력들이, 이 악령들이 나를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원해서 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그 마음을, 그 생각을 이 귀신이요, 악령이요 주고 있다는 거예요. 모를 뿐이에요. 그러면서 에베소 2장 3절에는 뭐라고 하냐? 본질상 진노의 상태라. 그 말은 뭡니까? 이미 죽은 상태. 이미 진노가 곧 닥칠 상태. 진노가 왔고 닥칠 상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운명 속에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운명 속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운명에서 해방받았잖아요.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재앙을 맞는 겁니다. 형태가 다를 뿐이에요. 영적 문제로 오고, 어떤 사람은 자연재해로 오고, 어떤 사람은 다른 고통으로 올 뿐이지, 그 원인은 뭡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늘에 있는 악한 영. 그래서 재앙의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더러운 귀신들. 불신자 100%는 귀신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해야 돼요. 보통 사람들 귀신 들렸다고 하면 귀신의 음성을 듣고 무당처럼 귀신을 가르치는 대로 따라하고 이걸 얘기하는데, 그걸 보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귀신 들렸다는 얘기고,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귀신 들렸어요. 간접적으로 조종을 당하느냐, 세상 풍조와 공중권세를 따라가면서 간접적으로 간섭을 당하느냐, 직접적으로 그 귀신의 음성을 듣고 따라하는, 직접적으로 당하느냐, 그 차이뿐입니다. 100% 불신자는 귀신 들렸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귀신은 좋은 귀신도 있고 나쁜 귀신도 있다고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뭡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망하게 하고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라. 악한 귀신이지 좋은 귀신은 없어요. 착한 귀신은 없어요. 귀신 자체가 망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재앙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그 악령들의 대장되는 사단이요, 우리가 아니라 모든 불신자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까? 인간의 이 근본 문제되는 원죄, 이게 해결돼야지 자본죄, 조상죄도 해결돼요. 이걸 해결해야지만 운명과 재앙과 죽음과 사단의 권세도 해결되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이번 내용이잖아요.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왜요?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왜 부활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죄 없는 분이 죽으셔서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겠다는 거예요.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죄를 끝냈다고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고 참 선지자, 사단의 권세를 끝냈다고 참 왕. 이를 알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나니, 뱀과 정갈 밟으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나니. 그죠? 하나님 나라는 침노한 자의 것이라. 그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복음을 알고 있다면 먼저 저와 여러분을 살려야 돼요. 나부터 살려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나부터 살자가 아닙니다. 그건 육신 얘기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지 아니하면은 살아나지가 않아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은 안 바뀌는데 그게 확인되어지지 아니하면은 내 영혼이 살아나지가 않아요. 힘을 얻지 못해요.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딱 다 마음에 담아야 될 메시지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 개인을 살려가지고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지속적으로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3번 얘기죠. 그거 가지고요, 한 주간 딱 묵상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3번입니다. 나를 살리는 시작부터 올바르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필요하지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필요한 게 아니고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한 말이 뭡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뭐 했습니까? 광야에서요. 죄 지었다 회개하는 온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제사장의 직분이 갖고 있으니까 죄를 용서해주는, 그래봤자 자범죄지만 자범죄도 중요하거든요. 재앙 따라오니까. 그거 용서해주는 그 직분을 가지고 대행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 기다렸던 것은 나처럼 자범죄를 용서해주는 자가 아니라 자범죄를 포함한 원죄와 모든 죄를 단번에 끝낼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자기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고백한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스도가 정말로 필요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기다렸던 겁니다. 진짜 회개가 뭡니까? 돌이키는 거잖아요. 단어는 돌이키는 거예요. 뉘우치는 게 아니라 뉘우침을 포함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회개가 뭡니까? 뭐에서 뭘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돌이켜야 돼요. 그죠? 그걸 보고 회개라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나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참 회개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참 회개입니다. 돌이켜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와 선교의 그 대열 속에 내가 있는 것이 참 회개입니다. 잘못했어요. 예, 뭐 필요합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회개도 아니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게 참 회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나를 살리는 첫 번째,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분을 함께 하는 게 아니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를 발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미래에 들이닥칠 재앙, 아니 어쩌면 우리에게 들이닥칠 재앙이 아니죠. 불신자에게 들이닥칠 재앙, 그것 때문에 따라오는 피해 어떻게 막을 겁니까? 못 막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을 자기 종으로 삼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사단의 권세 못 막아요. 그래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죄를 따라가는 그 운명조차도 못 막아요. 그리스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죠?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주 강대 말씀처럼 근본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3번에 2번입니다. 이 세례요한이 30절에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고대하고 고대했어요. 세례요한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신발을 들고 따라다닐 자격도 없다. 신발 들고 다니는 사람 종이거든요. 그 종에 대해 자격도 없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분은 왕이시고 주인이시다. 그 고백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지 아니하면은 죄송한 얘기인데 아무 일도 안 벌어져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종교 생활이 되느냐?
처음에는 복음으로 시작했다. 왜 끝은 종교로 마치느냐? 간단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됐어요. 그리스도가 손님이 돼 있어요. 그리스도가 도깨비 방망이가 돼 있어요. 내가 어려울 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 내가 돈이 필요할 때 돈을 주는 자. 내가 건강이 필요할 때 건강을 주는 자. 내가 사람이 필요할 때 사람을 주는 자. 손님이 되어 있고 도깨비 방망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 받았는데, 꽃집에서 어떤 분 만났는데 자기는요 너무 응답 많이 받았대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런 기도니까 이런 기도 응답 받았고요. 이런 기도에 이런 기도 응답 받았고. 그래서 내가 어느 교회 성령이니까 요즘 내가 교회 안 다닌대요. 참 뭐가 응답인지도 몰라요. 그죠? 어린아이가 사탕 많이 받았다. 그게 응답입니까? 이빨 다 썩고 막. 그게 무슨 응답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진짜 응답이 와요. 성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생명을 주고 살리기 위해서. 살아나야 돼요. 우리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어제도 전화 한 통 와가지고 이 청년인데 이 우울증 와가지고 병원 가 약 먹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환청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고통을 안 당한다고 해서 없습니까? 많습니다. 하나님이요 그 사람들 살려야 되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맨날 저와 여러분 육신에 매갖고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잘 살고 여기 잡혀있을 뿐이면은 죄송한 얘기인데 하나님이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에 왜 성령의 역사가 일납니까? 거기에 왜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베풉니까? 구원받으면 그럼 됐지. 모든 불신자에게도 달란트 줬는데 그냥 먹고 살고 있으면 됐지. 거기에 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왜 그게 하나님의 특별한 빛의 경제와 거기에 왜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가 임해야 됩니까? 불신자 더 잘 먹고 잘 사는데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많은데 거기에 왜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왜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아니하면 아무 일이 안 벌어집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그랬잖아요. 도적은요 강제로 뺏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은요 불신자 100% 귀신 들렸지만 아예 눈에 보이게끔 귀신 들린 사람은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왜? 도적은 지 마음대로 강제적으로 하니까. 하나님은 도둑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아야지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안 삼으면 가만히 있으세요. 우리를 그래 창조했습니다. 그죠? 자유의지 가진 영적 존재로 창조했어요. 세 번째입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되 성령 역사에 나고 세 번째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절대적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이 아니고 31절이죠.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합니다. 내가 그를 나도 몰랐다. 근데 그분이 오니까 내가 세례를 베푸는데 내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세례를 베푸냐? 그 말이 아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실 어린 양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알리기 위해서 내가 세례를 베푼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절대적 이유를 붙잡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꼬셨잖아요. 너무 머리 나쁘니까 너무 영적인 IQ, 이 육신적인 IQ가 너무 영적인 IQ가 낮으니까 제자들이 꼬셨잖아요. 맨날 어떻게 하면 뭐 잘 먹고 잘 살까? 내가 막 우리 집에 가난하게 태어나가지고 이 가난의 대물림 속에 있다가 그다 배운 건 없어가지고 맨날 저 고기나 잡고 있고 그저 싸움박질이 나고 막 그러고 살가 있다. 예수님 만나 예수님 막 능력 대행하고 그죠? 막 기적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하니까 아이고야 이제는 신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다. 이제는 조금 돈도 좀 벌고 야 이게 권력도 얻을 수 있는 기회다. 막 이런 이 동기가 가득한 눈으로 막 예수님 따라가고 있으니까 기가 찬 거예요. 예수님 보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쉴 데 없는 기도하지 마라. 쉴 데 없는 간구하지 마라.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그런 거 하지 말라. 그거 불신자들이 하는 거야. 그거 먼저 그 나라하고 그 의를 구해.
이래분도 못 알아듣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 그러면서 뒤에 한 얘기 했잖아요. 그럼 나머지 줄게. 돈 오네 돈 줄게. 아유 까짓 거 뭐 그죠? 건강 오네 건강 줄게. IQ 오네 아니 지혜 줄게. 그 뒤에 꼬시는 얘기예요. 꼬시는 내용.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러면 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나머지도 줄게 나머지도. 그 필요해 줄게 다 줄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 못 알아들게 한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저와 여러분이 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까? 그 안에 모든 보배, 지혜, 지식, 보물, 저와 여러분 좋아하는 육신적인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언제 나타나느냐?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예요. 그게 하나님이 감추신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안전하면 안 돼요. 이건 생존의 문제예요. 영적인 생존의 문제예요. 아니면은 영적으로 소멸은 안 돼요. 영혼이라는 건 죽는다는 성경에서 표현은요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상태를 얘기해요. 은혜도 없는 상태, 하나님 앞에 간구함도 없는 상태, 간절함도 없는 상태, 그죠? 그게 죽은 거예요. 그거 죽었다 그러면 성경은요. 하나님 안 만난 거 보고 죽은 거잖아요. 하나님 만난 상태가 아니라 만났는데도 안 만나. 손님으로 있으니까. 그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절대적인 이유 바로 아시기를 또한 체험하시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딱 잡아야 돼요. 왜 우리가 나를 살려야 되냐? 그러면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딱 이유를 붙잡으세요. 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왜 주인이 되어야 됩니까? 왜 증거해야 됩니까? 이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살리는 시작 가운데 2023년 인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